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모든 것이 밝은 빛 미래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합의는 없었지만 아직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한 회담이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회담을 기대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요. 협상, 평화는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협상, 평화는 싸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가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짓누르는 것은 거짓 평화이지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 동일한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감정의 문제가 아닌 팩트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서로 뒤에 다른 꿍꿍이 야욕이 있었다고 하지요. 야욕이 있다는 것은 협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협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야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협상에 든다는 것, 서로 평화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야욕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상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매우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가진 자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지지 못한 자가 약해지는 것이 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화는 가진 자가 낮아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늘 당신의 삶에 있는 합의를 위해 그 안에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낮아지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의 길이 당신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본문이지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하여 인간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로 말하는 것은 14절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모양인 혈과 육으로 오셔서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두가 납득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선포이며 그것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로만 구원을 이루면 구원받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모두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큰 모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신이 이미테이션으로 사람의 형상은 가질 수 있어도 철저한 인간,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그 일이 믿어지지 않아 예수를 떠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정말로 우리를 철저히 돕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운 것은 우리의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를 돕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가 성육신 했듯이 우리도 성육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를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지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가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하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령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성령을 통해서 묵상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속한 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오직 히브리서 말씀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